오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의 두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13년 동안 자기 궁을 건축한 내용을 이 성전 건축한 그 내용 가운데 기록하여서 삽입했죠. 기록하여서 이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6장 7장의 내용이 사실 성전 공사 그리고 자기 궁을 공사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7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 두 기둥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또 물두멍 10개 그리고 또 뭐 성전 안에 둘 기구들이죠.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이런 기구들, 주발 또 뭐 이런 것들, 붓집게, 대접 이런 것들 제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7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술자 한 명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 기술자 이름이 히람이죠. 히람인데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히람은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놋 제조와 관련해서 아주 기술자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병행복문인 역대기를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은, 금, 철, 돌 그리고 나무와 같은 또 다양한 어떤 염료 등을 매우 잘 다루는 기술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놋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기술자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고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두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히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과부가 되고 두 번째 남편을 얻었는데 두로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면 이 히람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죠?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그냥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두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 히람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두로 사람이 되는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가능한데,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더불어서 그 어머니가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함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두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혼혈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혈인이다라고 하는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기둥과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바다와 물두멍과 그리고 또 번제단, 그리고 더하여서 성전 내에 있는 촛대와 뭐 떡상,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결함이 있을지언정 그만큼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두로에서 가장 놋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공간입니까?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공간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소유물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전 공사에 있어서, 특별히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당하잖아요, 그죠? 성전은 유대인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공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 히람이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벌써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 히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임을, 장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 히람에 대해서 놋의 대장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말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기술을 배웠고 이 기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분야에서 아주 인정받는 기술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이스라엘 중에는 이 기구를 만들 만한 탁월한 기술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었으면 굳이 뭐 두로에까지 가서 이 히람을 데려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그럴 만한 기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자를 찾아서 두로에 요청했고, 두로에서 찾아낸 기술자가 바로 이 히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이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인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청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청동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기술자인지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표현은 마치 누구를 떠오르게 만드냐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의 구조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치 이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구비하고 있어요? 노트로 뭘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구비하다, 구비한 자들아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 또는 풍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부족합니까? 넘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넘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놋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재능과 지혜는 능이 넘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이 재능을 갖게 된 것이 그가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끊임없는 수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치 부살렐에게 그것을 주시듯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든지 그는 넘치는 자라는 것이죠.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넘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 재능 그냥 재능 그래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뭘 만들 때 재능 있다 그래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기 앞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보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여보 뭐 컵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대야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이 좀 필요하네? 컵 하나 좀 만들어 오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대야를 만들어 왔어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컵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숟가락 만들어 왔네.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부살렐도 마찬가지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재능이 넘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용도의 물건이 필요하면 그 용도에 정확하게 맞는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그 물건의 어떤 형태나 원리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그래서 뭐예요?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뭘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보면 뭐예요? 통찰력이 있고 뭔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다른 어떤 기술자들도 많았을 건데 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단지 그가 뭔가 잘 만드는, 예술적으로 뭔가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성전의 기구들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로 그리고 그 사용 목적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에게서 아버지 없이 자란다? 여러분 그거는 참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남다르게 부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성전 기둥이죠. 두 녹기둥을 만듭니다. 두 기둥을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다. 그리고 그 성전 기둥 꼭대기에 머리를 뒀다. 머리는 5규빗의 머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4규빗 되는 백향목 모양을 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저 모양이에요. 보시면 성전 밑에 바닥 말고요, 받치는 이 돌 말고 성전 기둥이 18규빗이고 기둥 위에 머리가 5규빗짜리 머리가 5규빗짜리 머리가 올려져 있고 그 머리 위에 백향목이 아니죠. 백합화 발음이 영 꽝이네. 백합화 모양의 꽃 모양이죠. 꽃 모양의 모양을 그 위에 4규빗 되는 걸 올려놨습니다. 저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둥과 또 머리 사이에 사슬이 있고 또 사슬 2줄이 있잖아요. 그물 모양의 사슬 2줄이 있고 그리고 머리와 백향목이 또 나옵니다. 백합화 모양의 사이에 또 사슬 모양의 띠가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7개의 사슬에 석류 200개씩 달고 달아내린 모양이 보이시죠? 석류 200개씩 달아서 이렇게 7개씩 달아내린 모양이 저게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인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이제 성전 입구 주랑에 이 기둥을 세웠는데 저기 보니까 석류를 늘어뜨려 놨잖아요. 그죠? 왜 저것을 늘어뜨려 놨을까? 뭘 이야기할까? 팔레스타인 땅의 석류는 씨가 가장 많은 과일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석류 먹잖아요. 여성들에게 좋은 석류. 석류는 씨가 많은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석류는 어떤 과일이냐면 다산의 상징이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기둥에다가 저 석류를 200개씩 달아서 7줄씩 그 기둥에 늘어뜨린 것은 이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요와 다산을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성전의 이 두 기둥 머리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으로 4규빗짜리 올려놨잖아요. 이 백합화는 뭘 상징하냐면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옷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백합화의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덜에 있는 백합화도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이 성전 기둥에 백합화 모양을 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 기둥을 주랑, 현관이죠. 현관 입구에 이렇게 세웠는데,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그분이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분이 세우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표현했죠. 보아스라고 지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자, 성전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어요. 그러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글자를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요.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읽어요, 그죠? 자,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읽으면 어떤 문장이 생기냐? 이런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다, 이런 문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라는, 이렇게 읽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이 성전 기둥에 있는 이름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의 능력으로 뭘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성전을 세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운다. 왕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전 기둥을 통해서, 두 기둥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여러분 통상 집이나 뭐 건물의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죠?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해요? 모르십니까? 자, 1번 전시, 2번 건물을 지탱하는 것. 뭡니까? 2번이죠? 여러분 기둥은 항상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히람이 만든 이 두 성전의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이 두 기둥 없으면 성전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아니죠.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의 두 기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증언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기둥이 증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오면
뭘 보느냐?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누가 세워요? 그분이 세운다. 이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우리 집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그분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시느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걸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이 하는 역할은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이 기둥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기둥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경 공동체 아닙니까? 성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구절이 사라지니까 그냥.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게바하고.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요? 요한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증언하는 역할을 할까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빼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기둥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증언하는 역할이에요. 누구를 증언하는 역할입니까?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죠.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이 교회된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성령의 메시지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메시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용을 보시면 작은 능력으로도,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칭찬하시면서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면류관을 가졌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둥이 된 그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 성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세우시는데, 그럼 누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까? 누가요? 뭐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면 감사하겠죠. 그 역할을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는 그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뭘 증언합니까? 뭘 증언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둥같이 여기시는 사람이겠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겠죠. 몇몇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이 증언하는 역할. 그래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보여야 되느냐? 야, 우리 목사님 잘 사신다. 아, 우리 목사님 뭐 잘하시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안 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 봤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네. 우리 장로님 봤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네. 그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